그 당시에 무대 공포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콘 나오고 나서부터 힘든 시기가 계속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제 부유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고 그런 시기를 계속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꿈이 개그맨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뭐 꿈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뭐 특별히 뭐 꿈이 개그맨이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기수 개그맨 형이 저보고 한번 개그맨 시험을 보는 거 어떠냐고 한번 시험을 보려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대학교도 이제 2학년밖에 안 되고 빨리 3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학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근데 개그맨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내가 투자하기가 왜냐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복학을 준비하고 앞에다가 이제 자취방을 구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무렵에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한 번 너 그냥 좀 1년 쉬고 한번 시험을 보는 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교를 다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혼자서 시험을 본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된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시험을 보고 만약에 안 됐으면은 개그맨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된 거예요. 뭔가 돈도 좀 벌리기 시작하고 또 방송에 되게 금방 나왔어요. 뭐 거의 무명 없이 금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계속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이제 뭐 연극 영화과를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개콘을 올라가서 오히려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대 공포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를 못 외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 했던 코너가 4인 4색이라는 코너인데 그런 대사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대사가 생각나는 게 입이 그냥 막 말할 수 있게 만큼 막 외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한 총각은 루마니아 출신이죠. 단단한 체격을 가진 크루니코바 선수는 깍두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니라고 해로 떴잖아요. 근데 그 코너가요 대사가 거의 없어요. 한 2줄 3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된 거예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떨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그럴 시기인데 인기가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돈도 많이 벌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개콘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한 10년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3년 6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임팩트가 세니까 사람들이 길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하고 MBC에서도 개그를 하고 또 TVN에서도 이제 코미디 비는 거 조금 하고 했는데 개콘 나오고 나서부터 광야가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기도 계속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제 부유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웠고 그런 시기를 계속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와 덜 칭찬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 되면서 유명해질 때는 막 잘 나갈 때는 막 칭찬 엄청 받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인기 떨어지고 방송 좀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덜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이게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모난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저 연예인이라는 직업 플러스 또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연예인이 부자라고 되게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저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연단시킨 것 같아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이야기로 바뀌고 있죠.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이 엄청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관해 일러주더니 이제는 장면을 바꾸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죄인으로서 두렵고 무섭고 부끄럽고 겁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분만 바라보면 안심과 구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쉬워지죠. 무섭던 것이 안 무서워지고 두렵던 것이 두렵지 않죠. 우리가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사회는 뭐든지 붙잡아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옥처럼 느끼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시며 안식으로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 앞에 이 여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죠. 숨막히는 순간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만약 이때 예수님이 끌려온 여자에게 어쩌자고 이런 꼴로 여기 끌려왔느냐?
하며 책망하셨다면 여자는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실로 그 여자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입장이 되어주셨죠. 두려움, 떨림, 죄의식, 수치심, 불안, 공포 속에 있는 그 여자 편에서 너를 치려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자 여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편안하게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백일하여 다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말씀에 자비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라 마치 우리 분신과 같은 사람이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자비로운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삭개오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죠. 세리마태, 7 귀신 들린 여자, 문둥병자, 각색 병든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절망과 고통의 늪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에게서 풀려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치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해변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다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 주시며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상생활의 중심에 두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성경이 일상에 관한 책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일상을 비춰보는 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